그러면 고난주간 이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고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율법에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럼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지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로마서 5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할 때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분명하게 알고 지혜로 알고 확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환상 중에 주님 같은 분이 와서 이리 오라. 나 이게 아니다 그 말. 아세요? 그냥 교회 나가면 구원받겠지, 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나는 천국 가려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현실이고, 그리고 신앙은 과학적같이, 수학적같이, 논리적같이, 철학적같이 분명히 검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영 교수 같은 분도 80이 넘어서 세상의 그 뛰어난 학문을 다 돌파하고, 그리고 해볼 것 웬만한 건 다 보셨어도 그분이 이제야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간증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 지식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0절 13절 말씀하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누구를 가리켰냐면 처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한 사람으로 죄로, 그 아담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몸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뭐다? 죄라고 하는 그러한 원죄를 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봅시다. 죄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죄와 또 죄와 의, 죄와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죄와 의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명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뭘 분별해요? 이게 죄라는 게 뭘 분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 안에 있어 우리 시대에 맞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세요. 이게 죄다 아니다를 뭘로 구분하겠어요? 법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이 없으면 구분이 안 돼요. 법이 있어야 구분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는 기준과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작은 죄를 졌는가 하는 죄의 기준은 뭘로 판명되는 거예요? 법으로 기준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가 있는데, 이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판단법이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판단법이 뭐라고요?
무슨 법? 율법. 그렇죠. 율법. 하나님께서 시정해주신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율법은 언제 선포됐고 언제부터 들어와 지키게 됐죠? 모세 시대.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부터 모세까지.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죄를 있었지만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던 건 아니에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걸 죄와 선을 구분하지 못했고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에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다른 말씀 보면은 양심의 법도 적용되어집니다만은 죄라고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만 죄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판단을 내지 못할 뿐이지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다. 왜? 죄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마귀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아담 이후부터 모든 것이 죄인으로서 적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는 율법이 들어오라고 판명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부터 선포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게 된 율법을 하나님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상 율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미 주님은 판단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판단하신 율법을 보이도록 모세에게 드러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뭐하냐? 우리 스스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면 죄인이구나 아닌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딱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나는 뭐가 앞선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알면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가다 운전하다 턱 사고 나서도 법을 알면 나와 저거 똑바로 저거 이렇게 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법을 알면 법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모르니까 법에 정말 무지하니까 힘으로 하고 소리로 하고 목소리로 하고 힘으로 하니까 말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알면 그럴 것이 없어요. 정확한 말 해주니까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잠깐 내가 법을 모를 뿐이지 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이 근데 있는데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요. 그것처럼 법은 있어요. 근데 법은 있는데 이 땅의 인생들이 법의 기준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기준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인지 그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뭐냐? 자, 그렇다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여기지 않았다면 사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죄의 싹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할렐루야. 죄의 싹 사망이니까 죽음이 없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선포되지 않은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죽었고 지금도 죽고 다 죽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다 죄에 뭐 됐다는 얘기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법에 접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20절.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입죄감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라. 그지요. 구약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삭의 모든 인생들에게도 사망이 언어타듯이 율법을 알든 모르든 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다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 누구나 할지라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할지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는 얘기요? 없다. 작은 것 하나 더 어기는 자는 지키지 않은 것은 소리 여기면 뭐 천국이 작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완전 의로 그 앞에 의로운 자, 행위로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말하는 것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의 율법에 적용되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죄로 알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죄로 오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 것이 무엇이다? 법이다 그 말. 근데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까지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 왜?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사망도 있어요. 할렐루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가 기준이 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내 마음의 양심의 선과 악 기준이 아니라 이 법의 선과 악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율법이 지금 효력이 없고 소멸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거니와 또 그리고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자,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심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대신 의로운 그분이 불완전한 죄인된 우리를 율법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주신 역사가 율법의 법이라는 분명한 적용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 자,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율법도 모세 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데까지 율법 효력이 있듯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도 2000년 전 십자가 달리실 때의 당시나 지금도 무엇이다? 달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한 날까지. 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말인 것입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고 하면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죄인인데 이 죄,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효력을 말미암아 죄로 그렇게 판명되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이 됐을 때는 율법의 효력으로 죄인임을 명백히 알 때에 그 말이에요.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말은 뭐예요? 불법한 자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법에 대신 당신 접촉받음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냈고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하면서 지금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의인을 위해서 혹 더러 죽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많지 않고 혹 이런 데에 더구나 죄인을 위해 누가 죽여주겠느냐? 누가 영웅을 위해서는 혹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왕을 위해서는 혹시 누가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죄인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냐 그 말이에요. 죄인 사형선받을 인생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냐? 근데 누가 했겠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접촉되어 죽어마땅하고 율법에 확증되어 죽어마땅한 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고난의 역사예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지금 율법이 소멸됐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깊이 안 와요. 그러나 율법이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스라엘 심판날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그때까지 율법으로 죄다 아니라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접수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접수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시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의인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지금도 그 효력을 또한 발생해서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줬다.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어 나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21절 다시 들어와 보세요. 21절 24절 이제 3장 로마서 3장 21절 24절